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네. 뭔가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합시다. 네, 고백이란 단어 뜻 알고 계시죠? 네, 고백이란 단어는 좀 설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두려움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단어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 없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연락할 때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여지를 둔 채로 저에게 연락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럼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나뉩니다. 하나는 좋은 일,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쁜 일이겠죠. 대체로 좋은 일은 감사하게도 어떤 청년과 연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역자에게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을 아직까지도 잘 따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누가 연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외받지 않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고백 그리고 연락이라고 한다면 사역을 조금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을 때입니다. 조금 힘들어서 조금 지쳐서 리더의 자리에서 혹은 임원의 자리에서 혹은 평신도로서의 청년의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런 연락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청년들은 솔직하게 저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 주다 보니 고마우면서도 때때로 그 고백이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했고 또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귀한 결실을 맺게 되셨을 텐데요. 그 첫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텐데 기억하십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고백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그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고백, 또 하나님께서 올려 퍼지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백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눠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르는 찬양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시작되고 또 마칠 때 할렐루야라고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문턱이 이 하나의 부분이 이 묶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할렐루야 찬송시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7편도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으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권면, 선포가 말씀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을 읽고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끊이질 않길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좋은 일, 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라고 고백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어떤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혹시 마르다 찬양대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혹은 292장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던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마르다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일,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영원토록 찬양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찬양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능력과 지혜, 또 공급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읍을 세우셨고 그곳에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어디론가부터 도망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대적자들에 의해 추방되었던 자들,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모아진 자들, 흩어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죠.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한 만큼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후 조치를 행해 주신 것이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돌아가게 하신 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 또 혹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또 이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야를 돌려 동물에게, 또 미생물에게, 심지어는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챗 GPT와 말을 하고 또 그 컴퓨터에 있는 누군가와 말을 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흡족해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또 평안과 안식을 얻었기보다는 더 큰 고통에 시달렸던 것처럼 우린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했기 때문에 더 큰 공허함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사람과 또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상처를 꼬매고 수선한다, 고친다라는 것은 라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라면, 라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라면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들을 표현한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정도껏 쓰라리고 아픈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 버린 상태, 깨지고 흩어져 버린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치유라고 한다면, 질병이 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육신의 질병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마음이 상한 자들, 깨지고 부서지고 낭망하고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어떨 때는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종종 시간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회복하는데 그 어떤 약도 그다지 소용이 없기에 그저 시간이 흘러가며 그 고통과 슬픔이 잊혀지길 바라고 또 그래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상처,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고치기 힘들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상처까지 깨지고 부서져서 조각나 있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케 되도록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 또 무엇보다도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또 세심한 돌보심을 보며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지난 시절 힘들고 또 괴로운 때, 또 눈물 자욱이 마르지 않은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홀로 그 시간을 견뎌왔다라고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돌아다녔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지혜의 무궁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소위 말해서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시편 기자는 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각자의 별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또 그 별자리를 넘어서서는 그 별자리 이상의 것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 뿐만 아니라 수억 개의 별들을 수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별들을 헤아리신다는 것, 그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반짝반짝거리는 별부터 또 꺼져가는 희미한 모든 별까지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 돋보이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별빛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약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국일교회에 온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그 인생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 또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잊혀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주님 앞에 두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새겨진 인생은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업적을 쌓거나 혹은 공원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며 재능 낭비한다라고요. 재능 낭비에 있어서 하나님만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무궁한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성과도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능력을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을 맞바꾸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 온갖 재능을 낭비하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으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로대학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이가 이렇게 들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말 그대로 왕년에는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들이 되었다라고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내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활동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을 무시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의 유산이 결코 저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또 높여 세워져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방종한 자를 엎드려 엎드리신다. 악인을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반대로 스스로 서 있는 자,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멸시하는 자, 공격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자들은 즉 악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발 아래 낮추시며 엎드려 엎드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미 넘쳐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먹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을 자라게 할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풀을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풀만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도 먹이시고 또 우는 까마귀, 홀로 남겨진 어미로부터 버려진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 그 연약한 것들, 또 외로운 것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음성을 또 신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으로 또 능력으로 또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리고 그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드린다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도록 하루가 다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남들은 그게 뭐냐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이 가능한 이유,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일 뿐더러 그 위대하심과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는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의 찬양은 종종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울려 퍼진 찬양, 시편의 말씀은 공동체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다시 그 찬양의 고백은 자기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고백이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국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 개인의 찬양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간증이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일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는 찬양이 이 상봉 지역을 차고 넘치고 또한 이 서울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극히 돌보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비출 수 있는, 하나님께만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